자, 오늘은 출애굽기 31장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31장. 자, 우리 성도님들 아시겠지만 출애굽기가 19장부터 11장부터 해서 12장에 6월절이 나오고, 그 다음에 출애굽해서 어디를 건너요? 홍해바다를 건너죠. 그죠? 홍해바다를 건너요. 그 다음에 어디를 향해서 지금 갔었던 거예요? 어디 그냥 망망대를 그냥 걸어간 게 아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향해서? 네, 시내산. 가나안 땅은 아직 아니고 시내산. 그게 첫 번째 목적이었어요. 시내산. 그래서 시내산까지 이르기 전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한번 돌아볼까요? 홍해바다 지난 다음에 마라의 쓴물, 그죠? 물을 찾았는데 그게 쓴물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뭇가지를 정하시고 그걸 넣었더니 단물이 되어져요. 이것도 다 의미가 있어요. 그다음에 쓴물, 다 마라의 쓴물이 있었고, 그 다음 사건이 만나와 메추라기. 하나님께서 만나 메추라기를 먹여주세요. 먹을 거를 챙겨주세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일이 있죠. 마라의 쓴물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말렉과의 전쟁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일어나는 일들이 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출애굽 전에 장자의 죽음부터 시작해서, 그게 뭐와 관련된 거예요? 생명. 그 다음에 홍해를 가르는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면서 구약의 그 애굽 땅에서 있었던 너희들의 삶에 쓴물이었던 그 삶이 하나님의 정하심에 의해서 단물로 바뀌어지는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만나 메추라기는 먹고 사는 문제죠. 그죠? 먹고 사는 문제. 또 그 다음에 반석에서의 물이 나오는 건 생명수 같은 거니까, 고기를 먹고 만나 메추라기 먹는 것과 마시는 것, 물 해결해 주시죠. 그 다음에 인생 가운데 또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그들의 삶 속에 많이 일어나는 게 전쟁이에요. 전쟁을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쟁 속에서 승리케 하시죠. 그 다음에 이드로를 통해서, 이방인의 이들을 통해서 백부장, 천부장 삶의 제도를 만드시고, 그죠? 이 지금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일어난 요 여러 일들이 다 우리 인생 속에 가장 중요한 일들이에요. 그죠? 먹고 마시는 것, 생명과 관련된 것, 전쟁, 또 전쟁은 우리들의 의식주 모든 것들을 다 중요한 것들이, 여기서 일어나는 일들이 시내산에 이르기 전까지 다 우리 인생 속에 가장 중요한 사건들을 누가 해결해 주신다는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여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왔지만 그들은 400년 애굽 생활을 하면서 자기 부모님 세대, 그 윗세대로부터 얘들아 모여봐. 우리가 비록 지금 애굽 땅에서 살지만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야.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 야곱, 이삭, 그 조상, 그 밑에 할아버지 있지? 그 할아버지가 하나님께 받은 땅은 저 가나안 땅이야. 우리는 지금 종살이 하지만 언젠가 우린 글로 갈 거야. 하나님, 우리 언제 글로 보내주실 거예요? 하면서 막 기도해서 탄식했던 걸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아직 400년 동안은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와 기적도 애굽 땅에서 안 보여주셨으니까 그 하나님을 몰라요. 들어는 왔으나 체험된 게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출애굽하면서 너희들이 여태까지 먹고 마시고 생활해왔던 모든 것, 생명의 모든 주관자가 누구였니? 애굽의 신들이 아니라 나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었다. 이걸 너희는 깨달아라.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 다음에 시내산에 딱 이르렀어요. 그 다음에 뭐 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불러 올리셔서 자,
너희들 봤지? 이제 알겠지? 그러면 니네들 내 백성 될래? 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 백성 되려면 이렇게 살아가야 돼 하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 백성 될 것을 계약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삶의 진짜 모습을 가리키시는 거예요. 그게 시내산 언약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너희들이 내 말에 따르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이제 진짜 나와 너희는 하나님과 백성됨이 맺어지는 거야. 할래 안 할래? 이게 시내산 언약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출애굽기 후반부는 그 언약, 하나님 백성됨이 무엇인지 그 계약, 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에서 준비하고 그 다음에 레위기에서 그것을 와서 실행하고 민수기에서 다시 출발,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출발, 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읽고 있는 부분은 하나님 백성 될래? 그러면 이렇게 살아가 하고 그 법을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 좀 지나왔으니까 한번 돌아봤습니다. 오늘은 그 출애굽기 31장에서는 어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삶이 되어지는지 더 우리 보겠습니다. 31장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겨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고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올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무릇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로 내가 내게 명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계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정금 등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장직을 행할 때 입는 공교의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물은 내가 내게 명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자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성막과 관련된 건 무조건 레위 지파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오늘 말씀 이렇게 보니까 오늘은 어떤 지파 사람이에요? 유다 지파. 유다 지파 사람들로 인해서 뭘? 성막에 쓰는 기구를 만들라라고 얘기해요. 제사장 의복도 만들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위한 모든 준비들 그런 것은 꼭 레위 지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지파대로 행하게 하실 때 중요한 조건은 있었어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부어주셨대요? 뭘 충만하게 하시더라? 3절에 하나님의 신.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신. 이게 뭐예요? 누구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구약에는 성령님이 안 나타나시는 게 아니라 구약에도 지금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신이 우리를 기독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를 충만하게 하시네.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재주로 공교한 일을 연구할 수 있게 하시더라. 그러니까 우리 손주들 또 자녀들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이런 말씀 가지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학원 무작정 데려가고 그 학원하고 좋은 그 교사들만 붙이는 게 다가 아니라 말씀에 있잖아요. 말씀에 어떻게 아름답게 만들 것인가 연구하게 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를 다 보여줘서 야 장식은 이렇게 하고 말이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님과 함께 뭐하게 하더라? 공부하고 준비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해서 분향단을 만들 때 어떤 모양으로 만들까? 어떤 장식을 할까? 재료를 어떻게 쓰면 되지? 철은 어떻게 섞어야 되지? 이런 것들을 다
성령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또 여러분 그 속에서는 포기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뭐 하나님께서 금 재료를 다 갖다 주세요? 아니 공부 안 하고 있으면 성적이 잘 나와요? 안 그래요. 너는 뭘 주신다고요? 그걸 할 수 있게끔 능력을 주신다고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 하나하나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부분들과 동떨어져 있는, 구약의 말씀도 동떨어져 있는 말씀이 아니라 굉장히 밀접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구약을 잘 읽어봐야 돼요. 자, 그래서 회막 기구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자, 12절 이제 안식일에 대한 말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로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무릇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무릇 그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쳐지리라. 여섯 동안은 일할 것이나 제7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도 보니까 이렇게 탁 드러나는 것만 봐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사랑해서 만드신 사람과 함께 뭐 하셨어요? 안식하셨어요. 6일째 사람을 만드시고 만드신 대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제7일째는 그 사람과 함께 안식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을 안식하다 누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 이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 백성됨의 법을 쭉 가리키시고 맨 마지막에 뭐에 대한 법을 가리키세요? 안식일. 예, 안식일. 그 앞에 모든 것들을 쫙 가르치신 뒤에 이제 우리 안식하자. 그는 결국은 이 하나님의 앞에 일어나는 하나님 백성됨의 삶의 모든 것은 최종적으로 뭘로?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는 것, 누리는 것, 오직 하나님과 함께 쉼을 얻는 그 시간으로 모아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이런 구조도 그냥 막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이렇게 딱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 긴 시간 하나님의 법, 회막, 성막, 그리고 또 십계명 여러 가지의 말씀들을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지가 32장 내일 나오게 될 텐데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우리 교재 볼게요. 하나님의 일꾼에게 주어지는 지혜. 자, 요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며 무릇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로 내가 내게 명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들 브살레과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지금까지 모세에게 지시하신 각종 물건을 만들 기술자로 세워주셨다. 특히 브살렐에게 성령이 가득 채워주시어 온갖 일을 멋지게 해내는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갖추게 해주셨다. 성막 건설은 새로운 우주의 창조와 연관이 되어 있다. 성막이 정월 초하루 곧 새 첫날에 세워졌다는 것은 혼돈에서 질서로 건너가는 우주 창조의 시작을 상징하는 것이며, 시내산에서 내려주신 성막과 예배 제도의 지침은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새 시대가 열렸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마치신 후에 거룩하게 만드신 안식일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세워진 연한 계약의 표이다.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리고 25장 이후로 기록된 성막에 관한 하나님의 지시가 본장에서 맞춰졌다. 본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친히 쓰신 2개의 증거판을 수여하셨다. 그러니까 모든 안식일 성막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의 모든 마침은 뭘로 귀결되어? 안식일로 귀결됩니다. 안식일로. 자, 우리는 흔히 아론이 입은 화려한 대제사장 복장과 대제사장으로서 영광과 존귀 때문에 그의 사역을 다른 사역보다 높게 평가하기 쉽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같은 대제사장이나 브살레린과 오홀리압과 같은 망치를 들고 일하는 노동자나 모두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동일하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다. 하나님의 백성은 모두가 동등한 하나님의 일꾼이다. 네. 오늘 조금 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돌아볼까요? 오늘 참 중요한 게 안식일 말씀이에요. 근데 되게 무섭죠? 안 무서우신가요? 되게 무서운데 안식일 안 지키면 어떻게 알아요? 예, 죽이래요. 알아서 죽어가 아니고 죽여라예요. 안 무서우세요? 전 되게 새벽 말씀에 하나님 새벽부터 죽음에 관해서도 이야기해야 되나? 왜 저에게는 이번 본문을 주시는지. 근데 조금 우리가 무섭지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뭘 걸 만큼? 생명을 걸 만큼. 근데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가 그만큼 중요시 여기나? 그만큼 중요시 여기나? 오늘 말씀해 보면 안식일에 대해 나와 너 사이에 대한 대대의 표징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나와 너 사이 1대1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집사님도 뭐 교회 안 갔으니까 나도 안 가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안식일은 1대1이에요. 하나님과 나와 너 사이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표징이라 그랬어요. 표징이라는 말은 이별이 말로 옷드라 그러는데 신호, 기념비, 증거, 기적 이런 의미가 있어요. 간단히 얘기할까요? 흔히 구약 성경에 여러 가지 비유로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며 또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비유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도 얘기하셨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도 얘기하셨고 또 신랑과 신부라고 이야기하셨고 그런데 그런 의미 속에서 숨어있는 게 뭐 같은 공통점인 게 뭐냐면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가장 대표적인 우리들이 일상에서 하나됨을 느끼는 것이 알고 있는 것이 어디예요? 부부예요. 부부. 그래서 우리는 결혼할 때에 그 결혼의 표징으로 뭘 해요? 반지 끼죠. 반지 끼죠. 나 오늘 왜 안 하고 왔지? 네. 반지 끼죠. 제가 이번 연도가 제가 이제 결혼한 지 이제 25년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커플링 한번 하자. 그리고 몇만 원짜리 있는데 그거 이렇게 커플링 똑같은 거 기념 삼아 한번 했어요. 제가 결혼 반지는 잊어버려 가지고 운동을 좋아하다 보니까 운동할 때 이렇게 반지를 빼놓고 했는데 엄청 깨졌죠. 그래서 제가 고개를 못 드는데 그래서 이 반지에 대한 기억이 굉장히 제가 아픔이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할 때 우리가 예물로 증표야 라고 반지를 끼워줬어요. 아니 그랬더니 이 남편이 어디를 가다가 회사 뭐 여직원을 이렇게 만나거나 이러는데 갑자기 반지를 쓱 빼. 그리고 주머니에 슬쩍 넣어. 그걸 아내가 봤어. 어떻게 하실래요? 그날 부부싸움을 한다 안 한다? 당연히 해야죠. 안 하면 또 그것도 이상한 거지. 왜 뺐어?
이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혹시 여기 찔리신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안 계시겠죠? 근데 죄송해요. 남자 성도님들한테 비유를 들 수밖에 없어요. 여자 성도님들이 반지를 빼더라. 이게 좀 TV에 많이 안 나오니까. 왜 빼요? 뭘 안 보이기 위해서? 결혼했다는 걸 안 보이려고. 뭐 가끔씩 재밌게 드라마 같은 거 이렇게 보면 좀 젊은 아빠가 아기를 낳고 애기 유치원에 데려다주면서 아빠라 그러지 말고 삼촌이라 그래. 또 유치원 선생님이 딱 나오니까 아빠 그랬더니 아니 무슨 아빠야. 제 조카인데요. 뭐 이렇게 그거를 아내가 봤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부부싸움 해야 하나요?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왜? 왜 감춰? 결혼한 거 왜 감춰? 이렇게 해야 돼요. 감춘다라는 건 표징이에요. 반지는 표징이에요. 이걸 뺀다는 건 알리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은 그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안식일은 너랑 나랑 반지 낀 거야. 2층 엄마, 2층 기용이 엄마 어디가? 예배 드리러 가요. 뭔 날인데? 오늘 주일이에요. 예배 드리러 가요. 아 그래? 어디가? 저기 가요 그냥. 근데 그 다음 날보다 교회 간 거라며? 왜 얘기 안 했어? 여러분 부끄럽지 않을까요? 그죠? 여기 계신 분들이야 뭐 그러지 않겠지만, 근데 시시때때로 우리들에게는 새로운 직장을 가거나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이럴 일들이 부지기수로 많이 있어요. 어디를 가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꼭 뭔가를 조사할 때 종교가 뭡니까? 라고 쓰라 그래요. 그럴 때 우리는 반지를 쓱 빼는 사람처럼 혹시 빼는 일은 없는지. 오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하며 안식일을 이야기하며 너희는 이것이 나와 너 사이의 표징이라. 결국 너희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이방 민족들이 너희가 믿는 신이 누구인지,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나타내는 표징이 되는 게 뭐냐? 안식일이라. 그러면 그 안식일이 뭔가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다른 날과? 달라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 투명 반지를 낄 수는 없잖아요. 그게 쇠든 은이든 뭔가는 보이는 색깔을 우리는 띠죠. 특히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이 반지에 뭐가 올라가져 있으면 좋아하세요? 반짝반짝 빛나는 거. 이거 올라가면 왜? 그래도 더 티나게 하려는 거죠. 그죠? 결혼했다는 거 티내게 하시려는 거지 뭐 그게 이뻐서 뭐 그런 건 아니죠. 티나게 하는 거예요. 나 결혼했거든. 그런데 그걸 감추는 마음들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6일 동안 여러분들 우리는 어디를 가서 살아요? 주님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단 하루 하나님의 믿음을 안식일을 통해서 예비함으로써 우리는 나타내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물론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이건 분명히 하고 가죠. 안식일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들 요일로 치자면 특히 요즘 이단들 안식일교 뭐 신천지 다 이단들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좀 구별한다고 토요일날 예배 드린다고 모여요. 그러면서 니네들 잘못됐어.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토요일이야. 일요일날 예배 드린 거 니네들이 잘못된 거야. 기독교 얘기해요. 너 아시겠지만 안식일은 요일로 치자면 토요일이에요. 요일로 치자면. 그런데 여러분 그 달력이라는 것 자체가 로마 시대 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안식일에 중요한 것은 항상 그 교회 가운데 중요한 것은 구약을 읽으면서 중요한 것은 시대가 바뀌면서 하나님은 형식의 변화에 대해서 인정하고 계세요. 누가? 예수님이 인정하셨어요. 형식을 가진다라는 것은 그 형식에 의미를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우리가 구약 지금 계속 읽으면서 하나님의 법을 배워왔고 하나님의 성막 안의 기구들에 대한 것을 배우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단다라는 걸 배웠어요. 형식은 의미를 담고 있어서 중요한 거예요. 형식만 있고 의미가 없으면 이 형식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형식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뀔 때 뭐가 와야 돼요? 원래 있었던 형식의 의미가 옮겨와야 돼요. 그래야 이 바뀌어진 형식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에는 성전도 있고 회막도 있었어요. 회막이란 포로로 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없어졌으니까 하나님께 예배할 방법이 없죠.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마을 회관 같은 것을 지어놓고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 두루마기를 가져다가 그것을 읽어 나아가면서 거기서 찬양도 하고 말씀도 읽고 말씀 읽은 거에 대한 은혜를 받은 것을 가르치고, 서기관들, 성경을 쓰는 사람들이 이런 말씀은, 이 말씀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게 회막에서 이루어졌었어요. 마을 회관 같은 것이. 그게 회막 예배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시대 때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다시 성전을 스룹바벨에서 지었고, 근데 그것도 무너져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헤롯이 자기 자랑하려고 이대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성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때는 성전 예배도 있었고 회막 예배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두 가지를 다 인정하셨어요. 회막에 가서도, 회당에 가서도 예배를 드렸고 성전에 가서도 예배를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두 가지 예배를 다 인정하셨어요. 근데 지금 우리에겐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다시 없어졌어요. 그럼 무엇만 남았어요? 회당 예배의 형식만 남았어요. 그게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개신교의 예배예요. 이 예배 형태는 그냥 막 생긴 게 아니라. 그럼 이 예배를 누가 인정하셨다? 예수님이 인정하셨다고요. 그런데 이 회당 예배에는 그러면 뭐가 살아있어야 돼요? 구약 예배 때에 드렸던 그 의미는 회당 예배에서도 다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토요일날 예배 드려야 된다. 안식일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제도의 안식은 참된 안식이 없어요. 언제 완성이 되었어요? 예수님에 의해서 완성이 되어졌어요. 안식이 완성이 무엇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신 부활을 통하여 참된 안식이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부활하신 날, 안식 후 첫날 초대교회 때부터 함께 모여 회당 형식의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은 없으니 회당의 예배는 남았고, 안식일의 참된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이 되어졌으니 그 날, 부활하신 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단들의 말대로 얘기하자면, 그들이 안식일에 예배 드려야지 그게 맞지, 그런다면 안식일의 제도가 이루어지는 곳은 어디예요? 성전이에요. 그럼 성전에서는 무슨 예배를 드려야 돼요? 제사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면 그들이 제대로 만약에 구약의 율법을 따라 예배를 드린다면 걔네들은 안식일 예배는 제사 지내야 돼요. 제물 잡고. 그게 제대로 된 안식일 예배예요. 구약의 안식일 예배예요. 안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날만 싹 가지고 와가지고 토요일날 드려야 돼 그러잖아요. 그러려면 제사 제대도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요거는 하고 요거는 안 하는,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온전한 안식의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잊지 마세요. 이게 바른 것이고요. 안식일 얘기를 하다 시간이 다 갔네요. 안식에 대한, 우리가 안식일을 그만큼 중요시 여기고 주일 예배를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혼인 가는 것과 같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표징이라,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나타내는 표징입니다. 근데 너무 약해졌어요. 이 안식을 누리기 위한 예배를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린다는 것이 너무 약해진 것 같아요. 우리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나는 거룩한 주일 참된 안식을 주님과 함께 보내고 있는가? 아니면 잠깐 왔다가 할 거 하고 가는 것처럼, 나 할 거 다 했어, 그리고는 예수님 빠이빠이, 그럼 내 안식을 누리는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안식이 참된 안식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안식일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참된 안식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의 평안함과 쉼을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표징을 주셨사오니 주여,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룩한 주일 참된 안식을 온전히 드릴 줄 아는 다시 저희들이 결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